오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혹시라도 나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깨끗이 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가치해 보여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사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 시대의 성도들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방법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 그러니까 이 평생을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좀 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본인은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주제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행함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믿음이 없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거리가 없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 인격적인 선행,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믿음을 뭘로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중생했다고 그래.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이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으로 가는데, 자,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넣으면 무슨 색으로 바뀌죠?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내가 예전에는 옛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옛 사람으로 죄악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성경은 이게 새로 태어난다고 그랬어. born again, 중생하는 거야.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너희의 믿음은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어.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불살라 버리라고. 자,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 삶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걸 알아키게, 너가 정말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선행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없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한번 띄워주시면 본문 말씀,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형제들을 보고 외면하면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한 가지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자, 만약에 내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발자국인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구제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불쌍한 이웃에게 먹을 것도 하나 주지 못한다면 이웃을 무엇으로 사랑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 불쌍한, 이 가난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빵 하나도 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겠어요? 몸으로 사랑하겠어요?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단계가 구제예요. 여러분, 구제를 못하면 절대 이웃 사랑 못해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이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 천국 시민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복의 기준은 천국에 있다만. 그리고 6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중생하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활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구제, 기도, 금식,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반드시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인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구제를 이야기하세요. 아니, 왜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금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구제를 이야기하시나? 이걸 한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형제에게 구제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온전한 기도를 하고 온전한 금식을 하겠어요? 내 앞에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기도를 하겠냐고. 이 다 거짓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참 이 성경을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보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이 구제라는 거, 이거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천국 소망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지만 이 성도들 간에 무엇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냐? 구제로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제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있는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고 있는 자는 자기 걸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구제로부터 비로소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 이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구제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걸음이 구제란 말이에요. 형제에 대한 구제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첫걸음. 우리가 아무리 뭐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별소리 다 해도 그 삶 속에 형제에 대한 구제가 없다면 이거 다 깽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자, 사랑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자, 못 찾고 있는가 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누가 이 세상의 재물로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의 첫걸음이 뭐예요? 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궁핍한 형제를 돕는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말씀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구제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늘 금식 하잖아. 이 금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자, 시편 58편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힘.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것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거. 구제예요. 구제만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없다. 오늘 이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비참한, 전 세계에 가장 비참한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이 뭐냐면 미국 교회의 구제예요. 미국 교인들의 구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교회가 한국에 구제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분들이 만약에 복음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날 돌아다녀 봐야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분들이 뭘 했냐?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아픈 자 치료해주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유일한 낙이 교회 가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막 주일만 되면 다 교회로 다 몰려와요. 불교 믿든 뭐 믿든 다 와요. 왜? 교회 가면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먹거든. 빵 쪼가리다 주고 옷도 주고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구제 없는 선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 없는 선교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양식 나누는 일을 끝없이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지역에 가도 사람 포대씩 주면요, 뭐 부처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다 교회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전심을 초청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이 있어. 이게 율법이에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 손을 깨끗이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율법도 안 지키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다니. 혼자 이제 속으로 쭝얼거리는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긴 정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손을 안 닦고 먹는다고 쭝얼거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면서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 차다. 너 속의 것부터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 네 속부터 깨끗이 해.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대접의 장과 겉은 깨끗이 하면서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가 정말 깨끗하게 되길 원하느냐? 네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야. 구제.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는 자는 절대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악독과 탐욕, 이 탐욕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 탐심들, 나만을 위한 그런 욕망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는 건 뭐냐? 적어도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내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자를 돕고 안 돕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믿음의 첫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건 뭐냐?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첫 발자국이지만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슬퍼.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게 다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이에요. 적어도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의 사람들, 다 이분들은 구제가 생활화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정말 성도들이요, 내 먹을 거 없으면서도 성도 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늘 그거 챙기고 살았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그 어려운 중에 뭐 목사님 대접한다고 뭘 안 먹고 뭐 김이라든지 뭐 소고기라든지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어떻게 했냐? 혹시나 그것도 가족이 볼까봐 그냥 들어오면 바로 가지고 튀었어. 목사님 어려운 가정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챙기는 이것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구제의 삶만 바르게 해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누려요.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모든이 몇 번 나왔는지 아시는 분 빨리 손 들어봐요. 몇 번? 3번? 4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몇 번요? 4번. 자, 이 말씀 이거 지우지 말고 가만 놔두세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 또 마게도냐 지역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나 고린도 지역은 유럽 땅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에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거하러 가요. 물론 이제 2차 때도 거길 들렀다가 이제 3차 때 또 가는데, 3차 때 이제 그 지역을 다시 갔을 때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 모든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들을 돕자, 구제 헌금하자, 구제 헌금해라 할 때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얼마나 큰 헌금을 했는지 몰라. 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엄청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엄청난 핍박 속에 있어. 그리고 내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어느 정도가 성경에 보면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어. 진짜 하루 한 끼 한 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 땅의 마게도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헌금을 하는데 첫째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헌금을 했고 둘째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풍성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치도록 그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구제 헌금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한 개만 넘쳐도 우리는 그냥 차고 넘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야.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구제했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시냐? 이는 너희로 구제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착한 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껏 하도록 차고 넘치게 그냥. 여러분,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제가 뉴질랜드 유학 가가지고 집세도 내기 어려운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제가 구제를 한들 얼마나 했겠어요? 몇 분이나 했겠냐고.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별것 아니지만 조그만 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눌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간증했지만 제 책을 읽어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설이지 이게 무슨 사실이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거 소설책 아니냐 이래. 소설책. 소설보다 더한 일이지. 하는 일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선한 일 마음껏 하도록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구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를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자,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자, 근데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구제를 하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게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머리 좋고 뭐 인류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낳아도 비참하게 망하는 인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지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 주위에 그냥 깔렸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는 복이 어떤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있나 없나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냐? 여러분, 구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의 구제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자, 잠언 1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니.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구제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하는 이 구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구제 다 하면서 말이지 뭐 그냥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생색내고 이런 구제는 백날 해야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 오늘 구제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빌어먹지 않고 도울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걸 또 감사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의 자세로 두려운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항상 구제의 배낭을 우리 그전의 성경에는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제의 주머니가 따로 있어야 돼요. 항상 따로 준비해. 어느 순간에라도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나오면 도와줄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야 돼. 제가 제 개인적인 뭐 이야기를 나눠서 죄송합니다 하면 저는 항상 이 지갑을 체크해요. 항상 혹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구제할 돈이 부족할까 봐 늘 이 구제할 돈을 늘 챙겨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거나 뭐 외국에 일이 있어 나갈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은행에 가서 그 나라의 돈을 환전을 해요. 어느 나라 가도 미국 아니라 뭐 세계 제일 부자 나라 어디를 가도 거지는 다 있어. 어느 곳에 가도 구걸하는 사람들. 항상 그 나라의 돈을 두둑히 준비해서 어느 곳에 가도 구제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으면 배당을 만들라.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좀 철렁할 거야 아마. 야, 소유를 어떻게 파나. 그런데 또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멘. 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이 하찮은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5,000원이야. 이 5,000원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길 가다가 한번 보란 말이야. 지하도에 앉아있고 지하철에서 손 내밀고 그분들에게 5,000원 주면 눈물을 흘릴 거야. 그것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우리 형제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절제하면 조금만 아끼면 얼마든지 이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거야. 이 냉수 한 그릇도 도와주지 않았어.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참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나더러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여러분 그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 하시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매우 적다고 그랬어.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심히 적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냥 단순히 적다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only a few,
이 영어에는 few라는 게 있어요. few. 요거는 적은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a few를 붙이면, 어를 붙이면 좀 더 적어. 아주 소수. 그런데 only a few를 붙이면 아주 적은, 그냥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를 이야기해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간 자는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적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매우 많다고 그랬거든. 근데 꼭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간다 하니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이야, 이건 충격적이잖아.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아무나 쫓아내요. 영역도 있다. 영역도.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으며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안저배기도 일으키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응?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응?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이 멸망받을 인간들이란 말이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참 이런 개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한국의 제일 보수 신학대학 교수 뭐 부총장 몇 사람하고 한번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버스 정거장 앞에서 참 무릎이 없는 사람이 온몸에 그냥 고무를 감고 땅에 기어가요. 물론 이제 뭐 그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이거 한 푼 달라고 하는데 참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 중에 한 명도 눈길을 주지 못해. 그런데 저는 보자마자 이걸 도와줘야겠다 해서 준비를 하는데도 선뜻 못 주겠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 교수들이고 부총장인데 선뜻 주면 혼자 되게 선한 척하네.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조금 뒤로 늦춰서 살짝 주고 지나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교회에 노숙자들 오면 다 쫓아내.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교회도 노숙자 사역을 했다고 그래. 한 200명이 몰려왔대요. 몰려와서 한 2달 동안 했는데 도저히 교인들이 냄새나고 뭐 웃자고 저짜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어느 주일을 택해서 그날 돈을 조금 주면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간신히 정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사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그래도 2달 동안 우리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 교회 오는 노숙자를 쫓아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냐? 물론 저는 교회의 어려움을 알아요. 와가지고 뭐 화장실 개판해 놓고 하면 성도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소리야. 제가 속이 상했던 건 그거야.
2,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200명을 왜 케어 못해? 본당에 같이 예배 못 드리면 옆에 조그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부목사 하나 담당 세워서 그분들 따뜻하게 돌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쫓아낸다. 지금 우리도 노숙자들 뭐 독거노인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도 냄새 엄청 나요. 엄청 냄새 난다고. 그런데 그 마음에 조금만 사랑이 있으면 그 냄새가 냄새로 맡아지지도 않아. 뭐 어떤 여건사나 하나 와서 저한테 그래. 자기는 마스크를 꼈는데도 못 견디겠다고 이런 소리를 한대. 그런데 우리 코에는 하나도 냄새가 안 나. 뭐 물론 내가 축농증이 좀 있긴 하지만 하나도 뭐 냄새 안 난단 말이야.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어.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재림을 하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양들에게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 이럴 때에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염소들에게, 이 악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주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막 할 때 이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죽게 안 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45절 이하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천국에 들여보내는 자, 지옥불에 들여보내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행이더란 말이야. 선행. 너희들이 얼마나 선행했냐 이걸 갖고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열매. 정말 영생을 얻을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는 이 의인들의 모습처럼 이런 것이 열매로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별 이적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 삶 속에 형제에 대해서 이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다 영벌에 들어갈 거짓된 것들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갈 때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오다가 보고 도망가 버려. 또 레위인도 보고 도망가 버려. 레위인이 뭐예요? 일평생 제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살려내요. 자기의 모든 여행비를 다 들여가지고 살려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에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요. 자, 여기서 네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도 똑같이 자비를 베푸고 살아라. 또 마태복음 20 몇 장인가? 자, 마태복음 19장이네.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묻는데 예수님이 그래,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썩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 구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을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열매가 없어. 이거는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열매, 첫 번째 열매, 선행의 첫 번째 열매, 이웃사랑의 첫 번째 열매,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잠언 11장 24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이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왜 이대로 안 사냐 이 소리요. 일평생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자, 어떻게 해야 윤택이다? 헛터 구제해라. 헛터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 그냥 부한 것도 아니야. 더욱 부하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남은 1원도 안 도와주고 그냥 애껴가지고 뭐 적금 들고 뭐 들고 백날 거짓 해봐야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헛터 구제라. 그럼 더욱 부하게 된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부한 자로 선한 일 하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후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이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야지 복 받는지 알아. 인류대학 집어넣어야지 출세하고 부자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 자손, 내가 뿌린 축복의 씨앗이 내 자손이 다 열매를 거둔단 말이야. 내 자손들이. 그저 그냥 머리도 별로 안 좋게 놔놓고 그걸 무슨 인류대학 보내겠다고 그냥 쥐어받고 그냥 학원 그냥 보내가지고 애들 밤늦도록 괴롭히고 뭐 여기 성남에는 좀 덜하겠지만 제가 뭐 한 달 전인가 저 강남의 반포에 가서 집회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 여기 반포 뭐 서초 이 강남 애들 다 정신병자라. 이게 내 이야기 아니라고 내가 바로 그 무렵에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강남에 있는 아이들의 정신병이 일반 타 지역에 무려 5배나 많다는 거야. 애들을 다 미치게 만드는. 지도 미치고 애도 미치고. 여러분 그거 백날 그 학원 갔다 공부시킨다고 머리 나쁜 놈이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져. 내가 볼 때는. 머리 나쁜 애 자꾸 스트레스 좀 더 나빠진다고. 정말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면 학원비 들고 애 손잡고 어려운데 찾아가서 구제하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구제 교육 시켜봐요. 그 애가 어떻게 복을 받나. 아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 자식이 복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인류대학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가지고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1년에 서울대에서 30명이 자살해요 지금.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아. 제가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참 우리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냐면 그 시대에 뭐 다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특별히 더 가난해. 우리가 형제가 7인데 거의 9 식구가 방 단칸방 하나에 그냥 사는데 어릴 때 맨날 밤만 되면 전쟁이야. 이 발치라고 있어 밑에 발 밑에 들어가서 자야 돼. 서로 거기 안 자려고 싸움질하고 맨날 밤새도록 채이니까 참 어렵게 살아. 매일매일 한 끼 먹을 거를 걱정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때는 국민학교 때인데 6년 내내 제 머리에 기억 남는 거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난 게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이 책보를 사들고 가가지고는 아침에 가서 책보를 던져놓고 나가요. 나가서 뭘 했냐면 이 새부치를 주워도 다닌 거야 길거리에. 그리고 이 철공소 이런 데 가면 새부치들이 있고 그걸 주워가지고 이걸 이만큼씩 모아서 가면 그때 엿장수가 있어. 이렇게 가위질하고 거기 갖다 주면 이 엿장수가 그 애가 조그맣게 들고 오니까 불쌍한지 이 엿을 요만큼 손가락만큼 잘라줘. 그게 제일 큰 낙이고 하루 종일 거짓했다니까. 그런데 저는 요새 이 엿 먹으라 이게 왜 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저는
엿먹으라 그 소리만큼 기쁜 소리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뭐 맨날 반에서 꼴찌하지. 이 구구단을 뭐 외울 줄을 아나. 근데 한 번은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그 여자 선생을 아직도 얼굴이 생생해요. 왜냐면 이 구구단 검사를 하는데 제가 뭐 외우질 못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동그라미를 쳐주는데 막 이제 내 순서에 오기 전에 막 거짓말로서 2, 8, 뭐 32, 24 막 멋대로 막 적었는데 한 번은 동그라미 5개 쳐주고 가더라고. 딴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검사할 때 2는 9 막 멋대로 막 적었는데 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키도 맨 앞줄에 서고 몸무가 영양실조가 걸려 뼈만 남아있어. 얼굴은 누렇게 떠가지고 그거 조그만데 그거 좀 사기쳐서 잡혀도 너 앞으로 이러면 안 돼 혼낼 거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 이 여선생이 생긴 것도 못생겼더만 이빨도 튀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어린애를 귀샤대기를 때리는데 얼마나 때리는 너무너무 그냥 평생 잊지 못하게 귀샤대기를 때리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어린애 그 영양실조 걸린 그걸 어떻게 그런 못된 여자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그 여자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미 천국 갔겠지 뭐. 뭐 천국은 못 갔고 지옥 갔겠지 뭐. 참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러고 이제 뭐 맨날 반에서 꼴찌하면서 중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참 맨날 꼴찌해서 뭐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원래 머리가 문과 전형적인 문과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거나 부호가 나오면 바로 어지러워 가지고 쓰러진다니까. 다 포기. 그냥 뭐 외우는 거 몇 개 외우는데 맨날 꼴찌 헤매는데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갔더니 이제 입시 준비한다고 우열반을 나는 거, 우열반을. 그래서 바로 열반으로 가더라고. 그 열반에 가는데 참 그 열반에 오는 애들은 또 성격은 좋아요. 하루 종일 학교 와서 놀다 가니까 즐거운 것 같아. 그리고 얘들은 또 학교는 또 엄청 일찍 와. 왜 일찍 오나 봤더니 겨울에 이 도시락을 이 난로 위에다가 빨리 올려야지 누룽지를 먹어.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놓으려고 막 새벽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 까먹고 가는 낙인데 그러니까 그 반에는 갔더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맨날 1등이네. 그래가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데 우열반을 다시 편성하는데 제가 우반을 가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우반에 갔더니 이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시까지 야자한다고 10시까지 붙잡아 놓고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코피가 책에 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한번 첫 번째 이제 무슨 모의고사인지 봤는데 세상에 뭐 수학 이런 거는 뭐 다 빵점 맞는 건 뻔한데 아니 제가 제일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국어가 세상에 50개 중에 8개밖에 안 맞은 거야. 그게 이게 학교의 톱뉴스가 된 거야. 우반에서 국어 8점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몰려와요. 누가 8점 누구냐 누구. 또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면 야 8점짜리 누구야 이러지. 참 학교에 앉아 있는데 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속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거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나. 그리고 학교를 때려치워야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니까 뭐 부모님들은 펄쩍 뛰죠. 대학 안 가도 좋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어떻게 좀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 대학도 못 가. 그래가지고 부모님 몰래 이제 자퇴를 하고 맨날 학교 간다고 그러고 도망 다니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데, 우리가 워낙 가난하고 뭐 학원도 못 다니고 하니까 원래 학원 다니면 6개월 만에 다 붙었어요. 그런데 저는 검정고시를 몇 년을 봤냐면 3년을 봤는데 다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3년째 간신히 이걸 붙긴 붙었어. 붙긴 붙었는데 참 누가 조금 도와줬는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고 어쨌든 붙었어. 간신히 3년 만에 붙었는데 세상에 3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냐면, 제가 길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버스 타고 이러면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30대 40대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앉으시라고. 그래 또 우리 형이 저보다 나이가 13살이 많은데 우리 형 친구들이 어쩌다 우리 집에 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90도로 인사해. 큰 형님 계신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20살 때 나가면 다 40을 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싹 늙어버렸니. 사실 그때 늙은 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기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왜 그러냐면 대학을 안 들어가면 바로 군대를 제가 끌려가야 되니까 이제 군대 가면 끝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고사가 있으니까 수학을 보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때도 이 소위 따라지 대학, 아주 하바리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 중에 몇 군데가 시험을 아예 안 보고 예비고사로 뽑는 데가 있었고, 혹시 또 시험 보더라도 국어 영어만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야간 대학이라도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이제 광화문에 국제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제대학이라는 건 이제 야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위해서 들어가는 아주 뭐 하바리 대학이. 그 대학이 이제 국어하고 영어밖에 안 봐서 제가 자신을 했죠. 여기는 아무래도 장학금 받고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거기도 떨어졌더라니까. 떨어져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했는데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한 군데 예비고사를 안 보는 데가 있는데, 그 학교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천국이 제일 가까워. 산꼭대기에 있어, 산꼭대기. 그런데 그 대학이 거의 제가 들어가기 전에까지 여자 대학이었어요, 여자. 그런데 우리 때부터 남자를 뽑아요. 그래서 갔는데 아침 9시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데 5시에 마감 동안 제가 눈치를 보느라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제 점수를 가지고 아무 곳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할 때에 딱 이렇게 적어요. 어디 뭐 몇 명 지원, 몇 명 지원하는데 제일 사람이 적게 지원한 과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집어넣었어. 원서를. 무슨 과인지 알아요? 바느질 하는데요. 어상학과라고. 뭐 요새는 뭐 남자도 가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가 거기 간다는 것은 신문에 뉴스 나는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이름을 이야기하네. 혹시나 나한테 또 고소할까봐. 제일 안 좋은 대학이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발표가 났는데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 군대 끌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어상학과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오겠냐고.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면 간신히
야간 의상학과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그 여자들 속에 끼어가지고 재봉틀을 밟고 있는데 참 내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리고 저는 그때 이 재봉틀이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밟아도 실 따로 놀고 천 따로 놀고 저는 되질 않더라고. 숙제는 내야 되는데. 그런데 숙제를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애들이 이제 하다가 좀 실수하면 그걸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그럼 다 간 다음에 그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 적어가지고 숙제 내고. 참 정말 비참하게 어상학과를 1년 다녔는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참 하나님 은혜로 영문학과로 전과를 하긴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제 학력이나 능력으로는 밥 한 끼도 해결 못해요. 한국 땅에서 밥 한 끼도 해결 못해요. 아무 소망이 없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뉴질랜드 땅에서, 여러분 뉴질랜드 이민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초 엘리트들만 가. 지금은 더하지. 영어 시험 IELTS라는 정말 대학 들어가야 갈 때 보는 그 어려운 영어 시험을 패스해야 돼. 거기다가 학력도 보지, 경력도 보지, 재산도 보지, 나이도 보지. 정말 잘난 사람들만 가는 데가 뉴질랜드 이민이에요. 저 같은 사람 이민 자격증 낼 수도 없어. 제가 갔을 때 이제 그때는 이민문이 처음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학만 나오면 이민 다 해줘서 영주권. 그래서 저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저는 아예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학이냐고. 제가 나온 대학을 대학교로 인정을 안 해줘. 아예 그냥 지원할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몇 년이 흘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제가 뉴질랜드에 더 이상 체류 못할 시기가 되니까 뉴질랜드 이민법을 바꿔버렸어요. 그 이민법을 저를 위해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학력 점수를 없애버렸어. 대학교 이거 필요 없다. 영어 시험 봐라. 영어 시험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이민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 영어 시험을 한 번에 붙게 하셔가지고 영주권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기적이 환경을 움직였어. 뉴질랜드에 그 잘난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다 잘 사냐? 이민은 50% 반은 다 망해가지고 다 돌아간 거야. 자살하고 이혼하고 쫄딱 망하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 잘 사냐? 투잡 서리잡. 밤에는 또 가서 빌딩 청소하고 우리 빌딩 같은 거 그냥 청소하는 거 그거 서로 달라고 막 그냥 난리들이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밥 세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밥 한 끼도 해결 못할 저를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뉴질랜드의 한국인 중에 저만큼 존귀하게 높여준 사람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냐? 뉴질랜드가 어떤 국이냐?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종주국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3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세우지 못했던 선교센터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선교센터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존귀하게 세워주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야. 여러분, 학력,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에게 잘만 보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근심이 있겠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움직여 주시고 사람도 움직여 주시고 내가 항상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걸 다 이끌어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합격점에만 다다르면 그날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야.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이제 남은 생애는 환경 보지 아니하고 인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